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어제까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내부 질서를 다 정리했습니다.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런 일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이제 즉위 4년 차가 되었을 때는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7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그 왕궁을 세우는데 13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적 견고함을 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누구하고 합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애굽이죠. 애굽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절대적 강대국이었죠. 그런 애굽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화친을 맺거나 정략 결혼을 하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국이 견고했단 말이고 아주 강했고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위상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미 왕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물론 솔로몬은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의 왕국이 이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애굽조차 자기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이런 나라가 됐다는 어떤 그것에 대한 합리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죠. 원리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이 짧은 생각 그리고 그의 욕심이 나중에 솔로몬의 신앙과 왕위의 통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 3장은 솔로몬이 결국 그의 신앙과 이 왕권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고 정략 결혼이죠. 이거 이제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죠. 자, 이 첫 번째 단서를 저자가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이란 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당들은 보통 신과 좀 더 가까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한 이후에 그런 산당들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화가 돼서 꼭 산 위에 언덕 위에 높은 데만 짓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마을마다 이렇게 동네마다 그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산당이 될 정도로 나중에는 산당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산당 자체가 크게 다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나 이런 선지자들도 산당에서 제사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 제사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정하신 곳에서,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다윗 시대에 이제 그 성막과 번제단을 이 기브온 산당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 상당히 크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안에 보관해 둔 거죠. 언약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서 예배했단 말입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 이 다윗성에서 예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교훈대로 행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는 다윗성에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제사한다는 거죠. 예. 그것까지 정말 기본 산당을 성전으로 성막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에 갖다 놨겠죠. 성전은 이곳에 지어져야 되고 여기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는 여기에 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일천번제라는 이 엄청난 제사를 드렸을까?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라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제사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는 여러분 1000번에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죠. 왜 이걸 위해서 이제 가능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기브온 산당인데요. 기브온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거기 크다는 거죠. 큼이라는 걸 강조하죠. 큼과 일천번제, 뭔가 암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꼭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일천번제에 대한 상상을 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인 시각, 저자가 이 솔로몬의 어두운 부분을 단서들을 제공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여러분, 왜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원하셨을까요? 양 1000마리, 번제 1000마리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하지 않죠.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성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 그것 받으셔요.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00번제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번제라는 거는 짐승을 가져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따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이라면 양을 다 잡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많은 부하들이 있고 또 그 양 1000마리가 다 자기 것일까? 자기 것하고 한들 우리가 드리는, 일반 서민이 드리는 양 한 마리의 가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하고 정말 그 값어치로 말하면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 1000마리를 꼭 드리려고 했을까?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나쁘게 보면 자기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왕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절.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자, 이거 약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에 감동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타났다는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또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했다 이런 말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뭘 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감사를 했죠. 그리고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은 백성은 많은데 제가 아직 어립니다. 사실 어리죠. 지금 20대니까. 필요한 지혜를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봐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받은 것처럼 이제 응답을 하시죠.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르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태도, 내용에 마음에 드시는 것처럼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너가 장수나 부귀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의 송사를 잘 듣고 잘 판결하는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장수, 영화 모든 걸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 아버지 다윗처럼 너가 말씀대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너의 왕위가 오래되도록 길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축복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5절이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무엇이더라?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한 시대는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가짜 꿈인가? 우리가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진짜 꿈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자체를 이게 꿈이다, 꿈이 진짜다, 가짜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진위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솔로몬은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했고 하나님도 기뻐했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이런 꿈을 꾸었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짜 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의 내면이 이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세력을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죠. 신앙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3장에서 이 첫 마디가 뭐죠? 정략 결혼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지금 잘못 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는데 신앙의 영역에서 이제 뭐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언약궤가 자기 옆에 있는데 저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큰 성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긍정적인 면 안에 솔로몬의 그 숨겨진 내면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저자가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왕으로서 자라고 싶었던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투영이 된 것이 바로 그 꿈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진심이었다면 이 왕정 3년, 즉위 3년 차에도 그의 마음의 초심, 첫해와 동일했다면 정략결혼 굳이 하지 않았겠죠. 일천번제도 좋지만 언약궤 안에서 얼마나 예배했는지 그게 또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없습니다. 자, 이 단서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죠. 꿈에서 깬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꿈에서 깼는데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정신 차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에서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솔로몬이 정신 번쩍 차린 거죠. 아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제대로 예배를 드려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는 그의 야망에 투영된 제사였고 이제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다윗의 장막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로 드리는 야망보다는 소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간사님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이 큰 교회, 화려한 예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이 찬양에 그거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쫓아가서 거기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또 1명이 골방에서 예배하든 거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가 되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죠. 솔로몬이 꿈 깨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기브온에서 다시 감사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면 되지 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자의 의도대로 저자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렇죠? 솔로몬이 잘한 면도 있고 지혜로운 왕은 맞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왕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이 이제 11장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적인 원인이 이미 3년 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제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하들 중에 반대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물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합리화를 했겠죠. 내가 뭐 사랑해서 좋아서가 아니고 나도 말씀대로 알아. 그러나 시기적으로 또 다 그렇게 하고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후궁들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런 모습은 이미 왕정 초기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나중에 그의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이미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야망이 있죠. 다윗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통제했던 사람이라면 솔로몬은 이미 초기부터 그 야망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라는 걸 생각해내고 성전은 7년 지은데 왕궁은 13년을 짓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또 금과 은으로 다 만들죠. 여러분, 솔로몬은 내면이 벌써 이랬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2번, 3번을 경고해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또 나라가 분열되기 직전에 지혜자들의 말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된 것은 40년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벌써 37년 전에 솔로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오늘 저자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처럼 3년 차에도 변함없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정략결혼 누가 다 하고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우리가 아쉬워서 애굽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우리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정말 왕으로서 1000번제를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보여주고 싶었어도 골방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공유의 나눔을 하고 나눔의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왕이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날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간사님 간증한 것처럼 언약궤 앞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했다면 백성들이 한 명도 몰라주고 신하들이 몰라줘도 그렇게 하는 솔로몬이었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1000번째의 야망이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왕은 화려하고 존경받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자, 솔로몬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자는 말이 아니고 이러한 내면과 연약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배가 종교가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일을 솔로몬도 행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야망과 정욕과 욕심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사람을 의식하는 모든 구제와 예배와 기도, 제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골방에서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인,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번째 드린 솔로몬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이런 야망과 욕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제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죄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초심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가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